제가 숨겨서 아버지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두 가지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두 가지의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기념책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라기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인데 거기에 보시면 뭐냐면 기념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떠한 자들을 갖다가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고 변절되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뭐요?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언제 주님께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쓸데없어. 헛되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짧게 말하면 10계명이요 길게 말하면 믿음의 행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꼭 안식을 아니면 꼭 주일을 지켜야 돼. 꼭 주일 청소해요. 그 할 필요 없어요. 시간 쓰면 나가고 막 급한 일이 생기면 주일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 명령을 갖다가 어기게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11조 그거 다 목사 좋은 일 시키는 거고 목사한테 갖다 바치는 거지 뭐. 새벽제단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새벽제단 안 드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더라 뭐.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부자들이 더 많더라 뭐. 이러한 것이 다 완악한 말로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이러한 말들이 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지막 환난 날에는 뭐요? 도살의 날입니다. 도살의 날. 죽었다 하면 떼죽음을 당하는 날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1,400명에서 1,600명가량이 죽었다고 그래요. 일설에는 그 진흙덩이에 파묻힌 걸 찾아보면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종자까지 합치면 아마 더 많을 것이라고 그래요. 떼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환난의 날이요 마지막 때는 재난의 날입니다. 대형 재난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떠한 자들이 5장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니 마지막 땐 돈으로 황금으로 자기 목숨을 살 수가 없습니다. 쓰나미에 밀려 해일에 지진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야 너 돈 줄게. 누구한테 그럴 겁니까? 돈 줄게. 쓰나미에서 지금 해일이 밀려오는데 돈 줄 테니까 날 살려줘.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의 돈이다. 그렇다는 너희의 재물을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그 은과 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갖다 구원하고 또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그것이 쓰여져야 할 텐데 나는 창고에서 계속 목이 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그 재물을 쌓아놓은 자들이 그들에게 누가 이 재물이 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듯이 금고에다 가다 놓고 날 썩혔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이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게 다 대한항공 다 그런 것들이야. 그게 다. 그런데 그 중에 혹시 여러분들은 없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또 근신하여야 된다. 근신, 조심하고 몸을 갖다가 몸놀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그래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희는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은 마지막 때 있을 일들, 고난, 불시험, 재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살전 5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근신할지라. 방종하지 말고 근신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세상 잠에 취했지 말자. 세상이 즐기는 것과 세상이 탐하는 것을 탐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믿음들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 자체가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 부속품처럼 그렇게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라기서 3장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쫓아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시험을 해라. 시험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해서 화를 면해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변질된 신앙의 시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서로 간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면서 기념책이 나옵니다. 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나 행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겠지요. 틀리겠지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그들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심판하셨지만 그 옆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정수를 갖다 증거하고자 합니다. 생명책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옷 입은 자,
백성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서 구원의 책은 생명책과 기념책,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레코딩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소리 지르는 이 음파가 사라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공간 속에 계속 줄어들고 작아지고 있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갖다가 녹음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갖다가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위를 기록한 책,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행위가 악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 보혈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자는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람의 행위의 죄, 악행에 대한 죄값을 갖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하고 진짜 의인은 아닌데 그래 너는 그래 죄가 없어 하고 사면해 주는 겁니다. 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세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례. 또 여기에는 이렇게 생명체, 여기 보시면 12절 중반부에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 2개가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러니까 책들 하면 최소한 2권 이상의 책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하니까 3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이렇게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 읽어드렸던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천년 왕국이 지나간 다음에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을 갖다가 얘기할 때에 상황을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그러면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보시면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5절.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있는데요.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보혈만 붙잡아, 울며 붙잡아. 그러면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만한 교회입니다. 자기의 지적 교만, 내가 뭐 교수인데, 박사인데, 뭐 철학 박사인데, 뭐 필로소피 닥터인데, 뭐 이러면서 말이지. 내가 너의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에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믿음의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그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심판 때에 내가 그를 안다. 시인한다는 겁니다. 시인한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그날 아침 천성에서 일어날 일 하면서 시인과 부인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그들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저를 압니다.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나와 있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흐려지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난 다음에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너희가 죄악 속에 있는 상황이냐? 지금 너희가 회개한 가운데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데 다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기념책은 뭡니까? 기념책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 18절까지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 로마서 8장 14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 받았어. 근데 성령 받아갖고 성령 받아서 성령과 내 생각이 서로 부딪혀. 그런데 점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니까 성화가 되는 겁니다. 성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바로 심판자의 위치에서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왜 취이며 왜 굶주림이며 허기짐을 갖다가 왜 마다치 아니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내가 세상 사람을 위해서는 돈을 쓰고 뭘 쓰고 해서 막 눈에 띄게 보이게 막 뭔가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대로 내 마음에 새겨지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그대로 전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한 생명 하나를 갖다 아끼고 사랑할 때에 그들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다. 내 아들을 죽여서 속죄양이 되게 만들어서 그 피를 너희가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치 않냐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말할 것도 없고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미쳤다. 저 노인네 미쳤다. 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가 80년 동안이나 8년? 그것도 대단한데 80년 동안이나 일평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생이 강건은 80이라고 했어요. 전도서에. 그러면 일평생을 갖다가 방주를 만들면서 비가 오니까 회개하시오. 비가 오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비가 오니까 경건하게 사십시오. 음란한 시대에 그렇게 외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노인네 미쳤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며 비
누가 어느 지역에 죽었대, 누가 어떻게 됐대, 막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들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맨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그 행위대로 행위가 기록된 책에 따라서 행위대로 딱 구별을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어. 그걸 또 따로 또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내가 자식이 있는데 불쌍하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이 있어요. 네? 불쌍히 여기는 그래. 불쌍히 여기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이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1차 부활에 고린도전서 15장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각각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휴가 나간 자, 들림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변화체를 입혀서 올리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리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게 바로 생명책이 붙은 자들이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 때의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더불어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냐면서 아들들의 하고 복수는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나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양자된 우리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죽음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누가 자기 뜻대로 나 죽고 싶어서 죽을래?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거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과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죽음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첫째 부활에 들림받아서 천성 안으로 올리우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심판자가 됩니다. 말라기서 4장에 17절로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특별한 날, 특정한 날, 곧 심판날,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 그 날에 나의 정해둔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인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면서 아들을 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심판대를 갖다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피십시오. 31절로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쫙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쭉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가운데 딱 중앙에 서시고 양쪽으로 쫙 그냥 도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요?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종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하신 바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예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 모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나와 함께 첫째 과에 꼭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성경의 진수 곧 비밀로 기록된 말씀들을 발췌해서 가르쳐 싸운즉 아버지여 곧 생명책과 기념책과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 아버지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인류에게 그들이 행한 모든 기록이 아버지여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곧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까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친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생명책보다 위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우리의 열심이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하오니 아버지요 엘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본주의의 신앙을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사 만세전부터 기록된 대로 아버지여 구원하시되 특별히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 아브란자도 목사와 또 더럴스 목사와 또 이기로 목사 주의 종들을 붙잡아서 저들에게 주어진 양들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사 김혜수 권사님들 김선자 권사님 최원문 권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들 기억하사 아버지여 이상훈 형제와 김경식 형제와 김재 자매와 김가람 자매와 전정희 형제와 김현태 자매와 허동규 형제와 또 윤바울 자매와 김상우 형제와 김영철 형제 전혜지 자매 박민미 자매 이현정 자매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의 비밀들을 깨달아서 행위가 기록된 행위에 대한 책 생명책 기념책 그 가운데 특별히 저들의 이름이